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 사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절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지방에 살지 않았던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제물을 사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당시 화폐였던 세계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 라는 그 전통 아래 돈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해할 수 없으셨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다름 아닌 그런 모든 상행위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른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항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순수한 의도로 믿고 싶어서 그 징조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짓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에 합당한 것을 표적으로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들이 비꼬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는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해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주변에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모두가 영문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까?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그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성전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참 성전 되신 분이십니다. 그 성전 되신 분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권위가 있길래 이런 짓을 하냐는 자들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권위를 가진 것을 넘어서 성전 그 자체이시며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런 일이 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을 겁니다.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면서도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여러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평소 하시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를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LT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번역합니다. 왜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실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목적과 이유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믿지 못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왜 거기서 장사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제사용 동물이라면 더 비싸게 받아서 팔 수 있으니까. 돈을 바꿔주면서 큰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성전을 찾아온 이유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픈 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찾았던 것뿐입니다. 정작 성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님 자신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와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마음 아프게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